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오디세이라는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리스의 고전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트로이 전쟁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고향인 이카타 섬으로 귀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작이나 영화에 보시면 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이 페넬로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이 케타 섬의 원로들은 왕의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비울 수 없다라고 왕비 페넬로페에게 재혼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페넬로페는 이 원로원과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수의를 짤 동안 그 시간만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로원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넬로페는 어떻게 하나요? 낮에는 배틀에 앉아서 수의를 짜고 밤에는 그 낮에 짠 수의를 다시 풀면서 오디세우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끌게 됩니다. 수의를 짜고 그것을 다시 푸는 시간이 이 페넬로페에게는 매일 밤이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없다면 오디세우스가 돌아와도 이미 다른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페넬로페가 매일 위기의 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위기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할 위, 그 다음에 배틀기가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틀에 있는 그 북이요, 작은 명주실 한 가닥을 끌고 끊어질 듯 계속해서 위험함에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이 비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는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참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위기가 있고요, 또 직장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도 위기가 옵니다. 건강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쉬운 말씀이 좀 아닙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좀 알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엔 남유대는요,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 강대국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의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요나 선지자가 갔던 도시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니느웨잖아요. 그 니느웨는 오랫동안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인 아수르바니팔이요, 갑자기 죽게 되면서 제국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이 근동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니까요,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엄청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신생 제국인 바벨론과 또 전통의 강호였던 이집트, 애굽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인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지도에 보시면 저 위에 이제 갈그미스가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바벨론이 내려오려고 하고 애굽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요,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전쟁 이후로 이집트는 다시 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이제 이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수르의 말도 애굽의 말도 듣지 말고 우리 바벨론의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애굽, 이집트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남유다는 이 위에는 바벨론, 아래는 이집트 사이에 낀 그런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처음 3년 동안은 바벨론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요, 이 이집트와 연합하여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에 분노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귀족과 엘리트 지식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살았던 그런 유다의 상황입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힘이 세어서 멸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힘이 세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우리 에스겔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에스겔 1장 1절을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넷째 날 초닷새 내가 내게 보이니. 아멘.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 이 바벨론나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발 강가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 그발 강가에 있을 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첫 번째 사명을 받는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그 자리는 결코 사명을 받을 만한 좋은 장소,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장소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고 우리가 편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명을 받아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며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을 몇 번 부르시냐 하면 3번 부르세요. 한 번 부르시면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또 부르시고 에스겔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마다 각기 다른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하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에스겔 첫 번째로 부르신 것은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포로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또 3장에 보시면 3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3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그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대아 땅 바벨론에 끌려와 있을 때입니다. 에스겔의 신부는 포로입니다. 그가 있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에스겔을 볼 때 에스겔이 자격이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 가운데 지나지 않고요, 이 에스겔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의 후손이긴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격 있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과 아직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밝히고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고 에스겔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을 하였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주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략, 주전 597년에 2차 침략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솔로몬 성전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게 될 더 큰 심판을 앞에 두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할 때요,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받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요, 이 정도 심판은 받았으니 충분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덧없는 희망이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안일하게,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으면 겸손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의 마음이 더 완고해집니다. 끝나지 않는 심판 가운데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번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철저하고 혹독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정말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와 2차에 거쳐서 포로로 바벨론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이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의 삶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멸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실 때 에스겔에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도한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여기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음성은 첫 번째로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은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포로로 있는 에스겔에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말씀을 들을 준비, 일어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직접 일으켜 세우십니다.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에스겔 37장에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일으켜 주시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누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한 사람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요, 나중에 수많은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주의 영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에스겔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요, 포로로 잡혀 죽은 사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먼저 일어난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일어서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자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으켜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역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전한다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전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말씀을 전해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소용없는데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워주는 이 일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들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요, 들어야 하는 말씀, 좋은 말로 윤색하거나 변색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혹 실패할 것이 예상되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걱정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마다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늘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공과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하는 성공이나 실패의, 성공의 열매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묵묵히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을지라도 담대하게요,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성공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의 그런 모습은 눈앞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이 자바 섬에 있는 이 족자카르타라는 그런 도시에 있는 이 마루뚜리아, 이 마루뚜리아는 그 말투스라는 이 순교자 증언자의 인도네시아 말이거든요. 이 마루뚜리아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니에요.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헌법이 허락한 5대 종교 안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모든 학교에서는요, 이 종교 교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 종교 교사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무슬림 과목을 가르치고요, 기독교 종교 교사가 있으면 아무리 무슬림 학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종교 수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 기독교는요, 이 서구의 선교사들이 다 떠난 이후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식민지 시절 이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수많은 학교, 병원, 교회들을 다 그대로 이 선교적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이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족자카르타의 이 객가자라고 하는 이 개혁 교단과 협력해서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마루뚜리아 신학교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이번에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이 1학년 때 입학하여서 졸업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풀케어하기로,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시작으로 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들의 학비와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목회자로, 또한 기독교 종교고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사실 동남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건축하는 그런 선교의 일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건축하는 사업도, 그런 사역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어쩌면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만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3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목회자, 한 명의 기독교 종교교사를 세우는 데에는 적어도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고 4년 뒤에
그들이 정말로 목회자가 될지, 종교교사가 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준비합니다. 이 지난달 이 객가저 교단의 총회장과 이 마루뚜리아 신학교의 총장과 담장 교수님과 함께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 이렇게 줌으로 미팅을 하였습니다. 멋있는 담임 목사가 있네요. 우리 이미정 집사님도 계시고, 인도네시아 분들은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밤 시간이었거든요. 좀 편하게 입고 함께 같이 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마루뚜리아 신학교는요, 한국의 장신대나 총신대와 같이 크고 멋있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건물과 기숙사가 있는 작은 신학교입니다. 우리 사진 보시면요, 이게 그 마루뚜리아 신학교의 전경이에요. 건물이 큰 게 하나 있고 옆에 있는 것이 이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에 도마뱀이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작년에 졸업한 이게 16명의 그런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졸업시키는 그런 모든 인원이 16명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학교를 통해서 자바섬, 적자카르타에 복음을 전할 그런 목회자, 그 다음에 미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독교사들을 양성하는 그 일은 어떠한 훌륭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저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세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선지자 한 명을 세우셨을까? 눈앞에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유지된다고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우는 이엘이야말로 무너져가는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참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갈 때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가기 위해서 에스겔, 네가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자,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멘. 왜 말씀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내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이 너희 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요, 내 몸이 되는 말씀의 내면화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체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내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암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몸으로 만날 때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인격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2번째는 말씀의 체득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로 습득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체득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득하는 것은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복된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말씀이 나의 습관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 방식, 습관이 될 때요, 그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로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내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내가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문자가 아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말씀의 체화입니다. 말씀이 나의 성품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되고요, 나에게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말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요,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하고 체화할 때요, 바로 말씀이 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경험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고요,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체화되어서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말씀이 나를 꿰뚫고 통과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장기를 보려면 병원에서 뭘 찍어야 됩니까? 겉을 봐서는 보이지 않아요. MRI 찍고요, CT를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가 나를 통과하게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되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건요,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고 말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과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될 때요, 그때 말씀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담대히 순종하고 세상의 유혹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말씀이 내 안을 사로잡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통과하고 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떤 말씀은요, 자주 들었는데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요, 내가 처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 들은 말씀일지라도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요, 바로 나를 통과한 말씀이 바로 차이입니다. 나를 통과한 말씀은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고요,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설득이 되고 말씀이 나의 마음에 사무쳐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사무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설득되지 않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사무치지 않은 말씀으로요,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요, 말씀을 내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한, 말씀이 통과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사로잡고 나니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공동체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이 들더라도 새벽까지 졸지 않고 성실하게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것 같이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가 먹은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위기를 벗어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을 통해 읽고 듣고 전해진 말씀이요, 사람들을 지켜내고 살려냅니다. 그냥 쓰여진 말씀은 힘이 없어요. 내가 살아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